아무쪼록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십계명 강서를 아침에 이어갈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십계명을 우리가 배워가는 것은 하나님이 율법으로 주신 것이거든요. 율법의 계명을 주신 이 십계명에 하나님 주신 의의가 뭘까? 그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의의가 뭘까? 그 율법의 내용은 도대체 무엇이고 또 어떻게 지켜야 되는 것일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과 율법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도 배워가므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서 십계명 강서를 해나갈 것입니다. 오늘은 십계명을 바로 들어가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한 교훈을 마음에 잘 담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의 결론 부분에 속하는 것이에요. 결론 부분에. 그 신명기는 모세가 어떤 책이냐면,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모아놓고 내가 이제 가나안 땅을 보고도 못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이게 내가 나왔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 원망에 그렇게 기도도 했지만, 그래 하나님께서 자신이 맡겨준 목양의 양떼 같은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 죽기 전에 유훈과 같은 고별 설교를 한 것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걱정스러웠어요. 왜냐하면 도무지 하나님 백성답지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기억해. 우리 조상 아브라함, 우리 조상 이삭과 야곱, 그 선조들이 누군지 잘 기억하고, 이들이 어디서부터 여기 나오게 됐어요? 광야로? 애굽에서. 자기들이 왜 애굽에 있었나? 애초에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서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애굽에 왜 있지? 그 까닭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기근을 주어 우리로 하여금 요셉을 먼저 보내셔서 총리 삼으시고, 그래서 우리 족속을 애굽으로 보내셨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더욱더 아는 건 뭐냐면, 그 뜻이 우리를 애굽에서 번성케 하려고 보내셨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섭니다. 그걸 알아요. 아는데 요셉이 죽고 난 뒤에 굉장한 고통을 살아. 노예의 삶을 살잖아. 노예의 삶을 살면서 이들은 말이죠, 전부 다 마음속에 하나님을 점점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뜻과 의미를 거의 잊어버려요. 잘 배우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내시고 광야길을 가면서 가르치는 게 뭐겠어요? 내가 너희를, 아브라함 언약을 기억하여 너희를 구해냈으니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의 왕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죄가 뭔지를 깨우쳐 주시고, 어떻게 해서 죄 사함을 받는지 그 은혜도 깨우쳐 주시고, 죄 사함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저들이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족속들과 달리, 애굽이 아니요 가나안 족속이 아니요 그 어떤 족속과 달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을 만한 거룩한 백성으로 되어지기를 얼마나 바라시는지, 그것을 가르치기를 원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과 언약식을 맺으시고,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다. 그러므로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 라고 율법을 반포해 주세요. 그 율법을 반포하신 내용을 모세가 이제 마지막에 죽기 전에 정리를 다시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해줄 말이 무엇이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합니다. 오직 딱 하나,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끌어내 하나님 백성 삼으셨으니 너희는 오직 그의 규례와 명령하신 법도를 기쁨으로 지켜라. 그거 외에 살 길이 없다. 그거를 마지막 목숨의 마지막 호흡을 다해서 모세가 온 이스라엘에 설교한 거예요. 그 설교가 바로 신명기예요. 이 신명기의 그 장엄함과 그 깊이와, 그것은 말할 수 없이 사랑스럽고 감사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특별히 이 신명기는 설교적 부분을 30장까지를 잘라서 31장 뒤에 뒷부분 말고 30장까지 보게 되면, 특별히 신명기는 세 부분의 설교로 대체적으로 구별이 됩니다. 1장부터, 신명기 1장부터 4장 43절까지가 한 부분이에요. 이게 첫 번째 설교 부분이에요.
1장부터 4장 33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광야에 그들이 들어와서 애굽으로 들어와 광야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40년 동안 너희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셨느냐 그걸 보여주세요. 그래서 애굽에서 구원하여낸 하나님이 이 40년 동안 너희를 어떻게 보존하시고 어떻게 아끼고 사랑하셨는지를 4장 43절까지 쫙 다시 한번 기억을 돌이키세요. 그 돌이키면서 마음에 큰 기쁨과 감격이 있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4장 44절부터 26장까지 그럼 몇 장이에요? 4장 43절부터 26장까지 몇 장이죠? 22장 4장을 포함하면 23장. 예, 갑자기 당황스럽죠. 그 전체 내용, 긴 내용 속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합당한지를 말씀하신 교훈을 세세히 다시 정리해 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먼저 요약하고 그 다음에 너희가 살아야 될 율법의 내용을 세밀하게 가르쳐 주세요. 그게 두 번째 긴 설교예요. 그리고 27장의 설교에 이르러서 이 율법의 내용을 지키는 자와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상기시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될 것을 당부하는 설교로 제 세 번째 설교가 이어져요. 이 세 번째 설교의 첫 머리 부분이 오늘 읽은 본문에 속하지요. 한번 볼까요? 신명기 5장 1절을 열어보세요. 신명기 5장 1절. (5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잘 들으셨죠? 너희 귀에다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그러면 5장을 완전히 덮지 말고 다시 올 거니까 27장을 다시 봐요. 27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27장 1절 말씀을 볼까요? 27장 1절 말씀 읽어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한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어때요? 어떻습니까? 비슷하죠. 실질적으로 동일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켜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러고 난데 다시 5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5장은 그럼 그 명령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5장은 2절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리고 7절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어때요? 6절 7절에 보니까 그 뒤에 뭐가 계속 나올 것 같습니까? 십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2절 우리와 호렙산에서 언약을 세우셨다. 그 언약을 세워서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6절 애굽 땅 종되었던 집을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이므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하고 계명을 쭉 이어주셔서 그 계명 내용이 제사는 어떻게 지내야 되며 시민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며 하나하나 해서 어디까지 와요? 26장까지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설교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가 살아야 될 규범을 잘 얘기해 줬는데 27장은 이 말씀 끝매듭에서 다시 이어지면서 27장은 9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레위전에서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은즉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명령 규를 행할지니라. 그 다음 11절 이하부터 이어지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 주어지냐면 축복과 저주의 선언이 이루어져요.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13절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여 에발산에 서고 각 지파들이 서서 외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의 명령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이 있을 것이요 이 명령에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라. 이거를 각 온 이스라엘 지파가 6개로 나뉘어서 각각 둘로 나뉘어서 외치는 것이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어떤 자에게 저주가 이루어지는지 볼까요? 15절 제가 읽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라는 후렴이 나와요. 그건 여러분이 읽으세요.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16절 그의 부모를 경일히 여린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17절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18절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19절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20절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짐승과 교업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무지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여러분 이 모든 내용이 너무나 이상한 일인가요? 이게 세상 속에 있는 일이에요. 가나안 족속 가운데 있었던 일이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는 일이요. 이게 세상이라고 말이에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보편적인 양상이라. 이 모든 양상을 주께서 하심으로 이스라엘은 변해야 될 것이라. 너희는 이와 같은 일 가운데 있지 말아라. 그 가운데 참여하여 저주받지 말고 나와라. 살아라. 이끌어내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이와 같은 일에서 우리를 바꿔내시기 위함이에요. 그리하여 2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은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경계 말씀을 주심으로 인해서 결국 신명기를 통해 모세가 말하는 초점은 어디에 있게 됐어요? 제발 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지나치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머리로 이해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다음에 어떻게 되죠? 배워야죠. 배운 다음에 어떻게 되죠? 변화를 받아야죠. 그리고 변화를 받아 그것을 실행하여 순종하라. 이것이 왜 그래요? 본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주어진 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디모데후서 3장과 4장에 대한 설교 말씀을 우리 쭉 들어왔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어떻게 돼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교훈이라는 것은 죄가 뭔지를 분별시켜 주신 것이요. 죄가 뭔지를 분별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스스로 마음에 책망을 받게 되죠. 그 책망에 따라 자신을 어떻게 돼요? 교정하죠. 그게 바르게 함이에요. 교정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순종하여 의를 이루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 그러니 17절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였으니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유익성이 어디 있는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했는데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유익할까요? 아무 소용이 없죠. 아무 소용이 없죠. 소용없는 하나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하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시기 위해서 순종은 축복이요 불순종은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로서의 자신을 돌아보며 마음에 새롭게 순종을 다짐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내시는 것이에요. 이것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성정을 잘 아세요.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자인 줄 아시기 때문에 율법 앞에 죄를 분별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은 자의 모든 외침을 율법 속에 은혜의 용서를 다시 비추셔서 그 제사를 참되게 드림으로 속죄의 은혜를 받도록 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그들을 바꿔가시는 것이었죠. 그러니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라, 읽어라, 배우라, 게을리하지 마라. 그리고 제발 잊지 마라. 그리고 말씀을 자기 멋대로 왜곡하지 마라. 자기 멋대로 자기에게 죄가 되지 아니하도록 자기 마음에 맞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버무려 해석하지 마라.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고 분명하게 살펴 익혀야 돼. 세상의 일과 정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변화를 이루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유익이 되겠는고? 라고 되물으신 것과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조그만 관심을 갖고 이렇게 말씀을 배우며 나가다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탁월성과 오묘함과 신비로움이 마음에 들어오게 됩니다. 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 세상이 어떻다는 걸 너무 적나라하게 말씀하시네. 여러분 보세요. 종교는 나름대로의 세계관을 제시해요. 우주의 기원이 어떻게 된 것이냐, 우리가 사는 세상의 기원이 어디서 온 것이냐, 이 세상은 왜 이렇게 되는 양상이 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냐, 인간은 어디로부터 생명이 왔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세상은 끝날 날이 있나, 끝날 날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보는 세상 말고 보이지 않는 세상은 또 있을까, 이런 등등의 모든 형이사학적인 이런 철학적 질문, 이런 세계관을 어느 종교나 나름대로 제시해요. 근데 성경은 당연히 우리에게 마땅한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가 아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잘 알려주죠. 그 알려주는 모든 일에 대한 내용을 듣고 생각하기를, 맞다, 성경의 말씀이야말로 모든 종교 가운데 가장 탁월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아, 이 세상이 왜 이렇게 고단한가, 인생이 왜 이렇게 슬픈가. 나이 들어 생각하면 전부 공통된 게 뭐냐면 인생이 슬프다는 것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소망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아직도 내 인생이 지금 팔팔하고 힘이 있는데 그 소망 없이 인생 슬프다, 너무 염세적이고 비관적인 인생은 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나도 그랬으니까 힘있게 살아가는데 살아보세요. 이제 그 답이에요. 젊었을 때 슬펐고 살면 알아요. 인생 자체는, 인생이라는 틀 안에서는 소망이 없어요. 절망과 아픔이 있어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인생의 세계관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 원인이 무엇인가를 말해줘요. 죄 때문이라. 전에는 생각지 않았던 거예요. 전엔 죄라는 것이 그저 내가 뭐 잘못하면 죄, 이런만 생각하고 양심이 어긋나면 죄, 단순히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깊게 죄가 뭔지를 드러내줘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치 않고 살아가는 인간의 모든 마음의 행사와 행동과 그 가치가 다 죄라. 그러고 나서 세상을 들여다보니 하나님 맞습니다. 성경의 세상을 향한 진단이 정확합니다고 동의가 되어질 때 이 말씀 앞에 어때요? 놀람이 오고 말씀해 주는 심오한 깊이에 충격을 받고 진리의 깨달음으로 기뻐할 수 있죠. 그러면 은혜를 받았다 못 받았다 그렇게 되어지면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냐면 그것으로는 아니다 그거예요. 그것만으로는 아니다 그겁니다. 그것만으로는 말씀에 대한 지적인 만족과 즐거움이요 호기심에 대한 충족에 그친다는 거예요. 어느 것이 더 참되게 세상을 잘 설명하냐 보자. 다른 종교의 세계관이냐 성경적 세계관이냐. 성경 세계관이 더 합당하지 않느냐 보라.
논쟁과 논리 속에서 설명해 나간다 할지라도, 그의 많은 성경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말해주고 있는 지식의 오묘함에 탐복한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지식적 만족과 즐거움에 머물고 연구에 그친다면 소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이 그러함으로 마음판에 들어와야 돼요. 마음판에 들어온다는 것은 그러기 때문에 그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것을 의미해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말씀 앞에 자기의 변화가 요구받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 자기의 생각과 욕망을 죄인 줄 알고 내려놓고 말씀의 교훈대로 살아가는 근본적 변화가 내 안에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니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걸음을 되돌리겠습니다. 인생의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유익되게 열매를 맺는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귀로는 즐겁되 심령은 눈을 감고 있으면 안 된다, 그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비유를 들었어요. 큰 바위에 폭우가 그렇게 쏟아지면 온 세상이 다 떠내려갈 듯 다 적셔졌지만, 그 바위도 안 적신 데 없이 다 적셔졌지만 바위 속은 멀쩡한 것이에요. 다 거푸면이 젖었기 때문에 바위도 속까지 젖었을 것이라 기대하는 것처럼, 말씀을 듣고 귀로 즐거워하기 때문에 저자의 심령도 말씀을 받았을 것이라 기대했으나 전혀 아닌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순종을 기뻐하세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사무엘이 사울의 불순종에 대해서 말하며 이렇게 한 유명한 말씀 나오죠. 사무엘상 15장에 하나님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보다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 기억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보세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불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일단 순종이죠. 제사를 드려야 하는 말을 듣고 제사를 드리니 순종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주일에 예배로 나온 사람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불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이죠. 예배로 나오니 순종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렇다 제사를 드리는 것이나 예배에 나오는 것이나 다 순종하는 것 같으나, 그러나 그것이 어떤 이에게는 하나의 종교 의식으로만 그쳐진다. 제사를 드리되 상한 심령으로 드린 제사야 된다는 원리를 잊어버리고, 제사를 드렸으니 내가 말씀에 순종했지 않은가 이렇게 말하는 자는 실제로 제사는 드린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이에요. 예배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어요? 죄 용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는 자로서, 주여 주께서 우리 죄를 불쌍히 여겨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 영광의 은혜를 입어서 나의 왕이시여 만군의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하나이다.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살겠나이다. 이 마음을 찢는 마음으로 예배 참석해 예배를 드리는 게 합당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냥 와서 앉아있으면 이 예배를 드린 것이 되어지는가? 청정하지 아니한 것이 되어진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 제사보다 몫을 듣는 게 낫다는 말로 그 제사드린의 겉표면에 적셔진 바위와 같은 돌같이 단단한 심령을 탓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요 마음으로 받는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잘 깨달아서 우리의 내면 안에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우리 영혼의 푯대를 놓고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마음에 담아 지켜 나가기를 힘쓰고, 그것은 나로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하여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니 그것이 내가 주의 백성 누리는 참된 기쁨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은혜 가운데 사는 자가 주의 성도로 살아가는 법도를 알아가는 큰 유익이 주어지는 것이라. 모든 순종은 다 하나님이 나를 주의 백성 삼으셨다는 사실에서 비롯되는 것이에요. 오늘 읽었던 본문 27장 9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자, 이스라엘아 잠잠하라. 순종을 명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 앞에 나와 있으니 너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자든가 기억하라.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대해서 무슨 논쟁을 하겠어요. 잠잠하며 믿음의 태도로 들으라. 오늘 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무엇이 되었은즉 백성이 되었은즉.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실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모든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는 이 요청, 이 요구, 이거에 대한 뭐가 되죠? 전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중에 참회 기도를 했죠? 네, 참회 기도 했습니다. 사죄 선언이 주어졌습니다. 로마서 8장과 요한복음 8장을 읽습니다. 로마서 5장과 요한 8장을 제가 읽습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가늠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하죠.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물을 때 현장에 받쳐 돌로 쳐 죽을 뻔한 그 가늠하던 현장에 붙잡힌 여인이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다음 뭐라고 하세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면서 그 앞에 주신 놀라우신 축복이 뭐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용서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용서를 받은 자들이에요. 용서를 받았음에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를 용서하신 목적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예배서 2장 8절과 10절 말씀에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이라. 그러니 너희가 받은 구원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이니 너희가 산 것이냐 하나님 주신 선물이냐? 하나님 선물이라. 그리고 이 선물을 주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선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이요 죄 가운데 있지 않도록 부르시는 은혜이죠.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베푸시고 이제 말씀을 주시면서 신명기 27장 1절을 보세요.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되기를 바라시냐면 1절 읽어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적당히 지킬지니라. 부분적으로 지킬지라. 골라서 지킬지니라. 아니죠. 다 지킬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예외가 없어요. 3절 읽어봅니다.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입니다.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러시고 8절을 갔더니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다음에 그 돌들 위에 어떻게? 분명하고 정하게, 흐릿하게, 안 보이게, 적당히 몰라서 못 지켰습니다 할 만큼 흐릿하게 기록하라. 아니죠.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것이 교회가 할 일입니다. 교회가 교회 인가를 말해주는 중요한 세 가지 지표 가운데 으뜸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요.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목사님이 그저 자유로운 마음으로 우리 성도를 생각하니까 이 말씀을 좀 빼면 성도들이 좀 덜 힘들겠다 싶어서 목사가 설교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추려내서 이것만 지켜도 돼요 라고 말하면 옳아요? 잘못된 것이에요? 잘못이죠. 우리 모두가 주인임에 하나님 율법 앞에 정죄를 피할 수 없는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은 그대로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선포되어야 될까요? 정확하고 분명하게 기록되라 하는 말씀 그대로 정확하고 분명히 가르치는 것 외에 다른 역할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줄줄이 이어서 강해 나가는 원칙이 종교 이후에 개혁파 설교의 중요한 특징이 되어졌어요. 때에 따라 주제별 설교가 가능하겠지만 필요에 따라 그 자체가 잘못된 설교 아니겠지만 그럴 때라도 본문에 충실한 설교를 해야 될 것이요. 그러다 보면 선택한 본문이 임의적인 게 될 수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혹 놓칠까 싶어서 책별로 그냥 절절히 끊어서 계속 읽어가며 말씀을 가르쳐가. 그래서 어려운 말씀이건 쉬운 말씀, 우리 입에 맞는 말씀이건 그렇지 않은 말씀이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도록 그렇게 꾸준히 강의하는 설교 패턴이 종교개혁 이후에 개혁신학의 한 중요한 설교의 유형이 되어진 것이에요. 모든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감하면 안 됩니다. 율법은 어떻게 해야 지키냐면 어느 말씀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되는 자라. 갈라디아서 3장 10절의 말씀 그대로 그 말씀이 나온 것처럼 모든 말씀은 다 지켜야 될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시편 119편 6절에 들으세요.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 그 계명 앞에서 비로소 부끄럽지 아니하리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계명의 가감과 취사 선택은 합당하지 않다. 이 말은 계명의 계량적인 것에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계명 하나하나에 주신받은 의미에도 해당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을 내가 하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라고 말해도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의 그 의미의 뜻이 어디까지 적용되는지를 철저히 헤아려 나한테 적용하지 아니하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킨 것이 아닌 게 되어져요. 형제를 죽어라 미워하고 용납지 아니하고 저주하고 증오하고 갈라서면서 살아지 않았다 말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킨 것이 아닌 게 되는 까닭은 계명의 모든 것이란 의미는 양의 의미뿐 아니라 질적 의미를 함축하는 것이에요. 온전히 지킬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용서의 은혜를 주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용서하노라. 그러니 지켜라. 주님 지킬 수 없습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하니 지키라.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도와주니 지켜라. 네가 내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내게 구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도울 것이라. 이게 하나님 은혜예요. 그 말씀을 지켜야 할 것을 인정합니다. 모든 계명을 지켜야겠구나 인정했는데 퉁퉁퉁 대며 지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용서하셨으면 그럼 됐지 뭘 또 지키라고 주셔서 자꾸 힘들게 하시나. 아 정말 짜증난다. 이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즐거움을 해야 됩니다. 신명기 27장 7절 오늘 본문을 볼까요?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화목제를 드림으로 너는 이제 나의 원수가 아니요 나와 화목한 관계가 됐다. 이건 굉장한 일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가 아니라 화목한 관계로 바뀌었은즉 그럼 어떻게 돼요? 즐거워야 돼요. 퉁퉁대야 돼요. 어떻게 돼요? 즐거워야 될 일 아니에요. 세상에 천지를 지신 하나님의 왼수가 됐다 생각해요. 그 견딜 수 있어 상상이 가능합니까? 그 저주의 대상에서 아니 세상의 왕권 앞에서도 저주의 대상에서 산자가 되었다면 그로 인하여 기쁜 거. 하나님 화목한 자에게 뭘 초청하시냐면 내가 베푼 이 잔치에 너도 와서 참여하라. 화목한 자에게 베푸신 것은 뭐냐면 즐거움의 잔치예요. 그러니 즐거움 잔치에 참여하게 된 자가 되었은즉 그 잔치의 누림을 뭐라고 설명하는 거죠? 계명에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즐거움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항상 하나님의 계명 앞에서 즐거워하지는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 맨 마지막 책이 말라기서예요. 열어보세요. 말라기서 1장을 열어보세요. 말라기서 1장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말라기서 1장 13절 말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세상에 이렇게 됐어요. 바벨론 포로 70년 이후에 그들을 불러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르바벨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오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성전을 짓게 합니다. 방해 공작 때문에 상당 기간 동안 지키지 못하다가 마침내 그들이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을 짓고 나니까 솔로몬 성전에 비할 게 못 되죠. 가장 국력이 강했을 때 많은 물자로 성전을 지었을 때 그 성전의 물적인 영광이 얼마나 컸겠어요. 근데 이제 포로에 돌아온 그들이 힘을 다해봐야 얼마나 성전을 져야 어떻겠어요? 초라하지요? 초라한 성전을 보고 이들이 실망을 금치 못해. 그리고 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에 돌이켰으나 우리에게 소망이 뭐가 있느냐? 빛이 없다. 그리고 보니까 열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우리보다 잘난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우리는 하나도 난 게 없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해준 게 도대체 뭐냐? 라는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으면서 점점점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부담스러워지는 것이. 하나님 도대체 내게 해준 게 도대체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범패스럽다. 개역개정에는 번거롭다 됐어요. 그게 코웃음 치고 결국 이거라도 받으시오! 라고 내놓은 게 뭐예요? 훔친 물건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릴 수 있어요. 계명에 어긋난 저는 것, 병든 것, 하나님 율법에 다 금한 것들인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 드리면서 이거라도 받으시오. 아니면 말고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도 기가 막히셔서 너희가 인간 총독에도 갖다 줘봐라. 니들이 섬기는 인간 총독도 받겠느냐 그러세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받겠느냐 그러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는 성도가 이거를 구약적으로 예물을 바꿨지만 신약적으로 오늘날 적용하면 무슨 말씀이 되겠어요? 하나님에 전혀 마음에 관심이 없어요. 종교생활 속에서 방자하게 살아가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진실과 헌신, 마음의 헌신이 없이 종욕대로 방자히 살아가면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예배는 꾸준히 드려왔는데 라는 식의 자세가 되어질 때 그가 드린 예물이 무엇이 되겠어요?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어리석은 자들은 오늘에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신앙 모든 일들이 무거운 짐처럼 느낄 따름입니다. 왜 무겁게 느껴질까요? 하나님 안에서 드려지는 즐거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읽는 게 왜 목사님이 왜 자꾸 맥체인 성경 읽고 그 주부에 꼭 껴서 필요한 사람은 가져가도록 하시지 안 받을 수 없게끔 왜 주부에 껴서 주실까? 짐스럽다. 범패스럽다. 그러시나요? 날마다 입고 계세요? 수고롭죠? 수고롭습니다. 그리고 밀리면 보통 스러운 게 아니죠. 이거 3일만 밀려보세요. 3일만 밀려보세요. 그럼 쌀가마 같이 무거울 거예요. 그래도 하셔야 합니다. 그 속에서 즐거움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그거 외에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거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모든 계명을 즐거운 마음으로 지켜야 하는데 이 모든 일을 위해서 우리 안에 내면 안에 마음의 할례를 받아 지켜야 합니다. 신명기 10장을 열어보세요. 신명기 10장 27장 잘 놔두시고 계속 돌아올 거니까 신명기 10장을 열어보면 10장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을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랬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그를 사랑하고 섬기라 그랬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쭉 뒤로 넘어가서 16절을 볼까요? 16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을 어린아이 살처럼 부드럽게 해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육체의 옛사람의 정욕의 모든 악한 것을 주 앞에서 인정하고 그것을 내려놓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육신의 옛사람의 악한 정욕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주님 이것이 내 안에서 없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소망을 할 수가 있어요. 주신 은혜 때문에. 소망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마음의 할례를 소망하는 자요. 목을 곧게 하지 않는 자예요. 하나님 누구나 다 그렇죠. 목을 곧게 하는 것이죠. 그 정도 했으면 됐지. 목을 곧게 하는 것이죠. 근데 15절을 보세요. 15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네 지성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심이 오늘 같으니라.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그랬어요. 하나님 너희를 선택한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 애초부터 우리에게 불구하는 것을 택하여 주신 것이니 마음의 할례하고 목을 곧게 하지 말고 마음과 뜻을 힘다하여 주의 일을 기뻐하며 순종하라. 왜 순종하지 못할까요? 여러분은 순종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저는 믿어요. 우리가 온전하지 않으나 제가 알기로 여러분들은 순종하는 분들이 틀림없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이런 분들이에요. 마태복음 13장 20절을 열어보세요. 마태복음 13장 20절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가 어떤 자들인지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자, 20장부터 22절, 13장 20절, 21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돌밭에 말씀이 뿌려졌습니다. 돌밭에 비가 적셔졌습니다. 이제 됐겠지. 그러나 뿌리가 없습니다. 마음으로는 말씀을 듣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어려움이 생기면 무엇하고 그 말씀을 붙들겠어요? 그냥 버리죠. 가시떨기에 뿌려졌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성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나타나니까 결실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믿는 자에게도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을 비춰보게끔 해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이 옥토에 뿌린 것처럼, 좋은 땅에 뿌린 것처럼 30배, 60배, 100배 열매는 신자의 열매를 갖고 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 육신의 소욕에 따라 우리가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는 마치 나도 돌밭에 뿌린 자처럼, 마치 나도 가시떨기에 떨어진 자처럼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어떤 자는 근본적으로 돌밭에 떨어진 자요, 본래부터 가시떨기인 자이기 때문에 아예 아닌 자들을 그렇게 드러나는데 갈라지죠. 근데 알고 긴 자들 가운데도 연약해서 이런 모습이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책망의 말씀은 믿는 사람에게는 경책의 말씀을 들어 곡식을 잘 맺도록 이끄시는 것이고, 아닌 자들에게는 훗날 그들의 불신앙을 핑계할 수 없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연약하여 혹 이런 때가 있는가 돌아보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은 절대로 우리에게 피곤한 일이 아닙니다. 영적인 즐거움과 유익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의 영적 즐거움과 유익 다 아시잖아요.
아실 텐데 모르는 표정을 짓지 마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 짓고 즐거운 사람 여러분 가운데 없죠? 자그마한 죄도 마음에 부딪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 참 기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 어떠냐? 내 마음의 기쁨이 어떻게 오냐면 내가 정말 주의 자녀다.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할 수가 있었어. 이건 내 힘으로 한 게 아니야. 주님이 나를 선택하게 구원하시게 틀림없어. 그런 자부심과 기쁨이 들어오고 다른 사람이 나보고 그 쬐끄만 순종을 했는데 야, 넌 예수 믿는 사람 같다. 어머나, 별말을 다 듣네? 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나도 너 따라 교회 갈까?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게 되어지죠. 그러면 누가 찬양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잖아요. 하이데베르 유르문답 86문답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들으세요. 우리가 우리의 비참에서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의 수고한 공로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것뿐인데 어쩌여 우리는 여전히 선을 행하여만 하는 것입니까? 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진실로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그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어 그를 닮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지만 선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멈추신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빚으셔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도록 하시는 일을 그치지 않습니다. 그걸 쉬지 않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는 일을 하시니까 우리가 선행을 해가는 신앙적 의무와 요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요. 그로 인해서 우리 안에 영적인 즐거움, 영생을 맛보는 행복이 주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첫째,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시겠어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는 것이요. 둘째,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요. 셋째, 그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게 되어지고, 넷째, 그래서 다른 이들도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은혜가 베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언약을 지키면 비로소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권리를 획득하고 제사장 나라가 되는 권리를 획득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권리를 획득한다는 뜻이 아니고 네가 언약을 지키면 과연 모든 민족 중에 하나님의 소유구나, 제사장 나라구나, 거룩한 백성이구나 라는 증거가 드러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그 증거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 나오니 제사장이 되는 것이에요. 이 귀한 복된 은혜를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그러는 것이에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못 지겠다. 잘 먹고 잘 살려면 적당히 해야 한다. 이런 미련한 생각을 할까봐 주께서 28장 오늘 본문 신명기 28장에 순종하여 받는 복이 무엇인지를 1절부터 19절까지 해서 그렇게 써놓으신 거예요. 28장 1절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것이야. 그리고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 다음 읽어봅니다.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니 그 다음 복을 받고 후렴을 읽어보세요.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집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네 광주와 떡 반죽 그릇이 네가 들어와도 나가도 그렇게 계속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해서 19절까지 이어져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명령을 지키라는 것은 너희의 수고를 통해서 내가 뭐 좀 얻어먹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명하신 것은 하나님의 이익과 유익과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유익과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을 결론의 말씀으로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10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 네 행복, 나의 행복입니다. 가정 안에 엄마 아빠가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탈 없이 살려면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부부간에 사랑하며 살죠. 세상 사람이 하는 사랑은 우리의 죄의 성정을 넘어가질 못해요. 부모와 자식 간에 어떻게 행복과 평화를 누리며 가정 안에 화목을 누릴 수가 있죠?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 말씀에 따라 부모는 스스로 돌아보고 자식 또한 돌아볼 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사랑 때문에 자식의 허물을 오래 참는 부모가 되는 것이. 사람의 성질대로 하면 살려요 죽여요 이 자식을. 근데 하나님 오래 참으실 때문에 하나님 이 자식이 아직은 어리석은데 깨달을 때가 있을 줄 압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도합니다. 기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눈물의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철도로 돌아올 때가 온다니까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자식에게 뭘 요구해요? 아니면 자신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 거예요? 그때 세상의 욕구와 세상의 기대와 세상의 자랑이 하는 것 때문에 아이의 영혼을 굴절시킬 것인가? 하나님 말씀 앞에 사는 자로 살 것인가? 가정의 평화와 행복은 하나님의 순종 가운데 있어요. 생업도 주의 말씀을 벗어나면 탐욕 외에는 생업을 도모하는 다른 동기가 작용되지 않을 수가 있죠. 속는 거예요. 투자의 손실, 투기, 이익에 눈이 멀어 사기를 당하는 일까지 생기게 되죠. 근로자를 함께 더불어 살 직원을 착취하고 회사 이익을 도모한다는 이유 때문에 결국은 자기 재산을 증식하되 종업원은 어렵게 만든 일도 하겠죠. 회사가 망하든 내가 한 줌의 월급을 더 갖고 갔다고 노동자들은 거치게 항의하겠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주시는 복이 있을 수가 없죠. 전쟁과 다툼과 시기야 모든 정력과 음란과 얼룩져버린 비참한 슬픈 인생이 주변에 있게 되는 겁니다. 신자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인데 누려주는 평강과 복을 누려야 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 행복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발 내가 너에게 말하는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